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역하심과 또한 그의 존재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흑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역사를 해서 빛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물은 물대로 모이고 이런 천지의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소리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 그분을 보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분이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구나 라고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내게 가라사대, 내게 말씀하시되, 이런 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배운 것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0계명의 3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히브리어를 기록할 때에도 다른 것은 그렇게 다 우리가 소리를 말하려고 한다면 자음과 모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음을 빼버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유로 YWHW 이렇게 그 히브리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 글자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아도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옛날에 실제로 어떻게 불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모음이 아니니까. 대신 하나님의 고유 히브리어 네 자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요 말에 모음을 붙여버리니까 아호아우 뭐 이런 식으로 되다가 그게 이제 지호바가 되고 우리말로는 여호와라고, 우리는 그냥 발음을 할 때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도 못하고 발음도 못하고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되니까 히브리어가 점점 없어지고 고대 근동을 갖다가 오리엔트를 통치하던 바벨론, 페르시아 지나면서 그때 통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지금 시리아 있죠. 시리아가 아람인데 어쨌든 그때 거기가 아람어로 통용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을 하거나 또는 에스더서나 다니엘서의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전장이 그런 게 아니라 몇 장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YWHW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고유 네 자를 아람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번역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전능자, 지극히 높으시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는 말씀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탈굼이라고 하는 아람어 번역본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320번이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유대인들은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아람어를,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 당시에 통용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셔서,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기를 원하시고 너희들 다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등장하게 될 때에 사복음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세례 요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4명의 성경 기자가 똑같이 예수님의 등장을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메시아를 보낼 때에는 내가 반드시 먼저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 한 사람을 보내서 그가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인도하도록 하겠다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유명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의 전반부의 멸망 예언과 그 다음에 징계와 질책에 대한 예언이 끝나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 후반부에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구원의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시작을 뭐라고 말하느냐?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떠나가셨느냐?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9장, 10장, 11장까지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언약궤 위에 여호와의 보좌에 그 하나님의 내 짐승과 함께 내 생물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가 들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문지방을 떠나가고, 그리고 동쪽 문을 지나고 11장에는 최종적으로 동쪽 바로 앞에, 예루살렘 동쪽 문을 지나면 앞에 있는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감람산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람산으로 떠나가 버리십니다.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버려버리고 떠나버리시는, 동쪽으로 가버리시는, 광야로 가버리시는 걸 말해줘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멸망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돌아오시는 쪽이 어디냐? 하나님이 나가셨던 그, 하나님은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그 동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전도 다 동쪽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앞을 얘기한다면 항상 그 앞이 동쪽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지도에서 보면은 위쪽이 뭐냐? 북쪽이잖아요. 이렇게 나침판 그걸로 보면. 근데 이스라엘은 위쪽이 뭐냐? 위쪽이나 앞쪽이 바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동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쪽으로 다시, 근데 동쪽은 유다 광야가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또 광야가 있기 때문에, 사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신 그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그래서 예루살렘 동문을 거쳐서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오신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결국은 한 말이, 너희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신다. 그러면서 40장, 41장, 42장 쭉 66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들어오시고 너희들을 다시 붙잡아서 회복시키시고, 어떤 방법으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며 하나님이 백성을 대속의 방법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온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그거를 한마디로 줄여서 외치는 자가 그 복음을 전한다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쯤의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절, 그러니까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백성을 회개케 하고, 그리고 그 백성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그는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광야에서 외치며 회개를 외치며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메시아의 임재는 바로 이런 먼저, 그 메시아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오심을 얘기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이에요.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아주 독특한 출생을 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에는 그 출생을 딱 천사가 기별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백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년 후에 너 아들 낳는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이삭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언약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외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구약의 그 사건, 아브라함이 한 BC 2000년대 사람이니까 2000년쯤 지나고 나서 구약의 역사가 쭉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가랴라고 하는 늙은 제사장의 아이가 없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기별을 합니다. 너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는 일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내가 예언했던, 구약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의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 이름 자체를 말해줬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가문에 대체로 학렬이 있고 어떤 이름에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짓지 않잖아요. 어떤 뭔가 패턴이 있어요. 근데 제사장 사가랴, 구약에는 스가랴하고 같은 발음입니다. 그 스가랴, 사가랴 제사장의 가문의 이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별도의 이름을 딱 지목하여 줬어요. 이름을 이삭처럼 아예 딱 정해주듯이 요한이다라고 딱 말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거민과 온 산지, 이스라엘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더라.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니까 그때 뭐라고 말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장차 어찌 될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다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에 따라서 지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어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고, 근데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분명히 천사의 임재와 함께 기별 통보를 통해서 아이가 출생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또 한 가지 광야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내용보다는 세례 요한 자신을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예언들, 그리고 특히 제가 계속 강조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성막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 수도 없이 드려졌던 그 제사,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제사가 드려졌겠어요. 그 제사가, 그 속죄 제물이, 그 죽임당했던 어린 양이 바로 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어졌다, 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해버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 대단한 일을 하시지만 이분의 사역은 한 가지, 백성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죽음 당하심으로 백성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백성을 죄 용서하게 하시는 분, 마치 이전에 속죄 제물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이 구원받듯이 죄 용서를 주시기 위하여 죽임당하는 분이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던 사람이, 그 제사가 바로 이분이었다라고, 예수님이었다라고 정확하게 1:1로 매칭시키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는 두 번째로,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내가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이 세례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는 것이다. 즉 자기가 주는 이 세례는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지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지금 이걸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말은,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라고, 그 세례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이것은 구약의 메시아가 올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예언이 또 있어요. 그게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그리고 26절, 27절, 28절에 보면 메시아가 임할 때 먼저 더럽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또 너희 속에 또 내 신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 마음속에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물로 그들을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이,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일이 먼저 벌어진다는,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걸 에스겔 선지자가 먼저 얘기합니다.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까지는 또 한 번 메시아의 오심을 쭉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유명한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오신다. 11장에 보면 그 메시아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은 30에 팔아버리고 고가를 달아주고 그 고가를 토기장에게 던져버린다. 그리고 12장 10절에 보면 지금 메시아가 오시는 일련의 과정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다 인용하셨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 같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게 큰 애곡이 통회가 있으리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장 13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유다지파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회개와 통곡과 자복과 하는 이런 거룩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은 먼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회개한 죄 용서받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성령을 줄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성령을 주는데 그 이전에 먼저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너희들이 먼저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을 물 세례를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은 참 이 구약 성경을 너무도 정확하게 알았고 정확하게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두 가지로 딱 선포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죄 용서받게 하시는 분,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분은 부활하셔서 이 죄 용서받은 백성들 속에 들어가 그와 연합되어 주심으로 그들을 의롭게 만드시고 계속 정결케 만드시는 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죄인들이 죄와 싸우며 계속해서 거룩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세상 죄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메시아가 하시는 일을 명확하게 선언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앞부분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이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위대성을 우리가 간단하게 본 것이고, 오늘 우리는 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중요한가, 참 우리가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 자체에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2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 주목하고 있어요.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그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사가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러 제단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날은 속죄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일하지 않고 다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데 분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분향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위하여 한 명 대표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는데 안 나와. 보통 이 정도 되면 이제 일 분향하고 뭐 떡 뭐 이런 거 해서 분향까지 다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데 제사장이 나옵니다.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뭐라고 안 하면서 그냥 지나가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 늙은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잉태하는데 이 제사장의 입이 딱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되어졌던 얘기들을 다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거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요즘은 인터넷에 정보가 너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소식이 궁금하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면 뭐든지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소문이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뭔가 특이한 거, 뭔가 새로운 얘기만 하나 들리면 굉장히 신기하고 아주 쇼킹하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계속 기다리는 게 하나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셨고, 그분을 오시기 전에 증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어떤 분이 먼저 온다, 와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성취하는 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이 아이가 장차 자라서 어찌 될꼬, 그리고 그는 범상치가 않습니다. 광야에 가서 마치 엘리야를 상기시키는,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기시키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정결한 음식만 먹어요. 아무거나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 같은 깨끗한 음식만 먹으면서 회개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사람들이 최소한 이분은 메시아급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주목하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지도하고 있는 최고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의 모임, 그게 사내들인 공회예요. 거기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누구냐?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도 그 말을 안 해. 그럼 사람들은 혹시 그리스도 아니신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높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저 사람은 나를 그리스도급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떠받들 수가 있다고. 이게 그런 일조차 벌어지지 않도록 선언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나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분명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드러내어 놓고 밝히 오해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바로 선지자 이사야 40장에 우리가 아까 인용했던 그 말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동편으로 떠나가셔가지고 감람산을 지나서 유대 광야로 해서 사막으로 동쪽으로 나가셨는데, 하나님이 그쪽에서부터 들어오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외치는 자의 그 소리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와 비슷한 사람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매지도 못하는, 붙잡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얘기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신발을, 유대인들의 신발은 우리 같이 부츠나 이런 게 있어요. 샌들이잖아요. 샌들은 신발을 풀고 묶고 하는 이런 그런 스타일의 신발입니다. 그럼 밖에서 손님이 들어오셨을 때 주인이 종에게 시켜가지고 일단 발부터 씻어요. 왜냐하면 먼지가 많으니까. 그 당시에 양말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흙길을 다니다 보면 발에 더러운 먼지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물로써 종이 발을 씻어주고 신발을 벗겨주고 발로 닦아주는 일, 그게 종이 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본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 나는 그래서 그분의 신발조차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급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구약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했고 대제사장 가문에 태어났고, 그러나 천사가 그 이삭 탄생하는 것 듯이 똑같이 그런 스타일로 계시를 준 딱 두 사람이에요. 딱 두 사람.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그래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신발조차 들을 수 없는 나는 종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거는요, 세례 요한이 참 겸손하다,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면 세례 요한이 겸손 한번 떨어준 게 아니라, 한번 낮춰준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그는 그가 누군 줄 알았고, 자기가 누군 줄 알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과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임재와 이 모든 예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딱 요약해서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그 선언한 분이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한, 구약 성경을 요약한 그것과 함께, 두 번째는 자기가 높아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바로 피조물로서 나는 그리스도께 소개하지만, 그리스도께 백성들을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지만, 나와 그분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라는 걸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대 연극을 보면 옛날 우리 삐에로 같은 거 있잖아요. 어릿광대 이렇게 뚱그런 옷하고 알록달록하고 코에 이딴 거 빨간 거 하고 참 우스꽝스러운 어떤 모습을 만들잖아요. 하얀 얼굴에다 코 빨간 거 붙이고 입술 빨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연극에서, 영화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별로. 근데 연극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앞에서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먼저 혼자 나와가지고 서치라이트 같은 게 쫙 비치면은 혼자 앉아서 무형 판토마임 같은 거 막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야, 도대체 저 사람 뭐 할까 막 이렇게 할 때 한 5분 정도 쫙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무대가 쫙 올라가면서 서치라이트가 그쪽으로 딱 비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비치는 거예요. 이 피에로, 그 어릿광대는 그 손가락을 그 주인공이 등장하는 쪽으로 손을 딱 비치면서 서치라이트가 그쪽으로 가게 만들고 자기는 싹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신들매도 들지 못할, 그리스도는 창조주, 그리스도는 구속의 주, 나는 그의 신발조차 들지 못할 사람, 피조물, 나는 죄인, 나는 당신의 구원을 받아야 할 자라고 선언을 하고 싹 퇴장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뒤에 3장 30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앞에서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베다니가 두 개가 있습니다. 동명이인,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동명이곳이라고 말할까요? 두 장소입니다. 문둥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
나사로를 살리시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라비가 있었던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곳이 감람산 정상 바로 거기에 있는 베다니였어요. 근데 그 베다니 말고 요단강 건너면서 바로 그 요단 나루턱 있는 그곳에 베다니가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갔다 와보면 알겠지만은 여리고성 다음에 요단을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나오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와디 켈트를 통해서 내려가는 길, 큰 길은 그거 하나예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나머지 깎아지는 절벽이에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그 베냐민 그 산지를 지나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첫 번째 그 밑에서 만나는 첫 번째 큰 도시, 평화 같은 좀 넓은 지역의 하나의 큰 도시가 여리고예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항상 여리고가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쪽을 통해서 와디 켈트로 올라가 가지고 그 다음에 기브아를 거쳐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을 거쳐서 그 다음에 암몬의 수도 라빠 암만으로 가는 길은 그 길 하나의 큰 대길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 길은 거기 하나, 거기에 뭐가 있냐, 베다니가 있는 겁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거기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암몬을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거기 큰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유하고 돈 있고 뭐 이런 상인들이나 뭐 정치인들이나 장돌배기들 말고 아주 큰 사람들이 왔다 갔다는 대로에 지나갈 때 그 한가운데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의 세례를 외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 잡을 수 없고,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앞에 딱 등장하고 나니까 자기 제자들도 그분을 따르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는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냥 우리식으로 줄여가지고 주흥하사,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사라져가는 사람. 참고로 여분으로 얘기하지만은, 잠깐 얘기하지만은,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지옥 같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거의 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단들은 이거 이단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교주는 자기를 가르친 선생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똑같은 선생이 하나 있다고, 앞 선생이. 그러니까 그 선생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려고 한다면 앞에 누군가 하나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할 때는 그 앞에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두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이 지옥을 가야 사람들이 자기한테 온다고. 그러면은 내 앞선 선생 찾아서 문선명 다음에 JMS 정명석이 있다면 정명석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럼 문선명한테 가지. 자기가 메시아라는 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대부분 예수님 세례 요한이 지옥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세례 요한이 마지막 모든 일을 마치고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불신앙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이분이 메시아라고 분명히 지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목을 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좀 달라. 보통 자기가 생각했으면은 일반 유태인들과 똑같이 정치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천지를 개벽시키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확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만 거지들하고 같이 다니고 맨날 부정한 자들하고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분명히 저분이 메시아의 어떤 사역을 이렇게 임한 분은 틀림없는데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다르니까 정말 당신이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어서 자기의 마지막 사역에 확인하고자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경 구약에 얘기하는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다. 내가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다. 세례 요한은 그걸 받고 안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하고 죽었다 이렇게 보지 말고 대부분 이단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 사역을 마치면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 다짐을 한번 받아본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가 드러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순간 그리스도는 약화되고 그리스도는 숨겨집니다. 이거는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내가 드러나서 나를 통치하고 내가 드러나서 뭔가 어떤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영광을 얻기 시작하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리고 나 죄인된 내 모습만 나타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유명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내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드러나시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겠어요? 내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내가 약하다고 선언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생각으로 계산으로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나타나서 그럼 나는 어부지리로 그리스도가 강할 때 나도 강하게 딱 된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강하게,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모든 것은 주님은 철저하게 부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조종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일 다 하시고 결국은 내가 일하도록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끝까지 하나님이 크게 일을 하는 사람은, 표현하자면 모세같이 하나님의,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류 역사의 하나님의 계시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야 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은 그 쓰임 받는 만큼 오랫동안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사관학교 졸업하면요 4년 동안, 그러니까 평생 군대에서 써먹을 사람들은 한 4주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잠깐 써먹고 그냥 제대할 사람들, 그냥 일반 쫄병들을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근데 국가에서 군대를 위하여 정말 오래 쓸 사람들은 계속 훈련시켜요. 4년 사관학교 졸업시키죠. 그 다음에 장교로 올라갈 때마다 또 무슨 대학, 무슨 뭐 해가지고 심지어는 미국에 파견하고 어디 갔다 오게 만들고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모세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쓰시는 걸 한번 보세요. 고난을 그냥 하나님이 주시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이건요 우리를 약화되게 만들기 원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강하다라고 하는 그게 없으면 우리는요 살아날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내가 확고한 나를 갖지 않으면 여기서 이런 말하고 저기서 이런 말하고, 이거 뭐 어디서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교육은 너가 중요하고 너 자존심을 가지고 너 뭐 대단하다라고 계속해서 어깨에다가 훅가시 넣도록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게 우리의 교육이고 그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그리고 죄만 나타나고 결국은 멸망인 것입니다. 사망의 열망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결국은 전적인 항복,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평생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마지막까지 약점을 주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바울같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는, 바울 정도쯤 됐으면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자기가 좀 그런 죄도, 로마서를 쓴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계시를 본 사람이니까 죄도 충분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뭐. 근데 바울, 너 알고 있어도 안 돼.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보고 약화시키고 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너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하나님의 계시가 이게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걸 고백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명확한, 그냥 겸손한 정도가 아닌 명확한 그리스도의 메시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져지고 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온 땅에 증거한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는 세상 영광 이런 것 다 버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데도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일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조용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자기는 사라져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는 조용하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